신약성경 357쪽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법궤 시은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신 것이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에 텐트 한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지성소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전체에 거하는 그 지역을 덮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후에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막은 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도 이 성막의 공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이, 울타리가 있고 교회 마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성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예배당에 보면 성도들이 앉아 있는 이 성소와 이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단 사이에 여기 휘장을 이만큼 쳐놨습니다. 빨간 휘장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공간을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 여기를 성소의 개념이고, 목회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지성소의 공간처럼 구별해 놨습니다. 옛날 예배당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간의 구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세 공간, 뜰과 성소와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 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공간은 인간의 육체와 혼과 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법궤입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궤에다가 다 앞뒤로 금을 입혔고 그 궤를 운반하는 채를 2개를 양쪽에다가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이 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어깨에 멜 수 있도록 2개의 긴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2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잘 이 법궤의 사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법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법궤 안에, 이 궤짝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돌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계명 2 돌판인데 이 십계명 2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상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지만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서입니다. 언약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다른 말로 법궤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간의 언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계약서, 언약서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 십계명은 계약자가 있는데 그 계약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2 대상이 계약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쪽에서든지 이 계약을 이유 없이 파기하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약서의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짐승을, 이 2 계약자들 사이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이 2 계약자가 서로 피를 뿌림으로써 피로써 이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이 2 대상 간에 어떤 이유도 없이 서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룰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데 도장밥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왜 빨간색일까요? 저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 계약서를 보면서 왜 사람이 도장밥을 찍는데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런 걸로 찍는 게 아니라 왜 빨간색으로 하냐, 잘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피의 언약을
따온 이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두 대상이 언약을 맺어지면 그 자리에서 산 짐승을 죽여서 누구든지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이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은 이 계약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계명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을 궤 안에다가 넣어라. 그렇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새긴 것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무엇을 저지르느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이와 같은 범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서를 읽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언약서를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긴 언약서를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그 사이에 범하게 된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노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서로 뿌렸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걸 보고 이 두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서 두 돌판을 다 깨트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어긴 대상은 죽음으로써 피로써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 모세가 이 두 가지를 선행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자체 심판을 자행합니다. 자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자체 심판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차고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자기 백성들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매를 맞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해놓고 저들이 금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표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이름이 빠질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두 돌판, 언약서인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놓았던 이 법궤를 뚜껑을 만들어서 덮게 하시는 거죠. 뭘 만들어서 덮게 하셨다고요? 뚜껑.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분이 보이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있는 언약서가 있는데 그 언약서를 뚜껑을 만들어서 그 뚜껑으로 그 언약서를 덮게 하셨다. 이 덮어놓은 이 뚜껑,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자리예요.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뚜껑을 덮어놓은 이 자리가 시은소,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서를 덮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해 주는 장소, 의미, 그 다음에 시은,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는 이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무슨 의미로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은혜를 세계 열방에 베푸시는 장면이 아니겠냐 싶은데, 또 한편으로 그 죄를 덮어주는 장면이 아니겠냐 싶은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뚜껑을 만들어 덮게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뚜껑을 누르시고 그 위에 자리를 보좌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은좌가 되는 것이죠.
죄를 속하는 장소, 속해주는 장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놓고 계시질 않아요. 법궤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래서 오늘 이 시은소 시은좌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시은소 시은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속죄소의 피를 뿌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 지성소를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속죄소 시은자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법궤 안에 있는 계약서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깨트린 계명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개념이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이 전염병으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벳세메스 주민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에 십계명을 보는 그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 앞에 가로가 있는데 5만 70명이에요. 가로가 5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뭔가 어떻든 간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 옮겨가라. 뚜껑을 여는 순간 벳세메스 사람들의 70명이 죽어나갔어요. 왜 뚜껑을 열었는데 죽었냐? 하나님의 언약서가 나타나는 그 순간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죽음으로써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두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뚜껑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만이 우리가 오늘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죄인을 그냥 모르는 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하게 하셔서,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냐? 이 시은소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있는 그 위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대속의 죽음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깨트린 죄에 대하여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소요 속죄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씻기시고 언약을 덮어두는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가능하게 하신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데에는 대제사장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 뿌리신 이 피는 또 다른 매년 1년마다 또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 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놀라운 속죄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속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속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속죄를 구하지 않으면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 신약 한 알만, 그것도 두 알도 아니고 딱 이 한 알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어떤 암이라도, 어떤 중한 암 말기라도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이 안 좋은 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죽었던 새로운 세포가 개발되는 신약, 암에 대해서 완전한 치유가 되는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죽을 자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냐? 누가 죽을까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을까요? 그 신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 속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아서 어떤 죄인도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목구멍으로 넣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의 독에 의해서 막 칭칭 뿌르면서 막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야,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뱀의 독에서부터 완전히 치료될 것이니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라.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광장 한가운데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바라보면 모든 병, 그 독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치유됐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믿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관성이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즉시로 그 불뱀의 독에서부터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법궤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문답을 하고